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는 거룩한 학생회, 하나님 청년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자, 그다음에 이제 자녀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불 붙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넘어가고요. 하나님, 중앙교회로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고 몸을 복되게 하시며 마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의 친구들, 이 나를 축복하는 이 축복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여 주실 때에 내일이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내가 힘들게 일하고 오늘 내가 힘들게 공부하고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힘들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희망, 내일에 대한 결실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꾸게 되냐면 내일에 대한 꿈을 꿔요. 그리고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무엇을 이루어내리라 라는 비전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은요,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반대예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내일의 소망, 희망, 꿈, 비전, 그 다음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유산에 대한 믿음의 결실, 이것을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두움은 우리를 항상 유혹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려고 유혹하고 우리가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상 유혹해요. 이들의 유혹은 매우 달콤하고 먹을만하며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요. 내가 저것을 갖는 순간 내가 무엇인가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삶을 살 것 같은 망상을 줘요.
그리고 나의 몸을 유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유혹으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값의 값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쉽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습관을 자꾸 우리의 몸에다가 집어넣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 초등학생이 아빠의 골프채를 들고 무인 그 슈퍼에 가가지고 개를 갖다가 막 때려 부신 다음에 손을 넣어서 돈을 훔쳐가는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히고, 그리고 그 장면,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돈을 훔쳐갔는지에 대해서 다 보고가 됐어요. 그 아이는요, 한 번은 성공했겠죠. 한 번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꺼내서 먹었겠죠. 한 번 먹은 이 죄의 습관이 그의 몸에 배었고, 그래서 두 번 먹고 세 번 먹다가 또 다른 욕망이 그에게 왔어요. 그에게 이제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주는 공짜로 먹는 이 아이스크림은 자신에게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육체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겠죠.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골프채를 들고 가서 그 포스 기계를 망가뜨리고 거기에서 돈을 꺼내왔어요. 경찰에 안 잡힐까요? 잡히죠. CCTV에 나왔으니 경찰에 잡혔겠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망가뜨린 것이 500만 원이 넘어간대요. 그 기계가. 그거 누가 물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물어줘야죠. 500만 원. 그 아이가 훔친 돈은 8만 원. 물어줘야 되는 돈은 5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날까요? 이 아이는요, 죄의 습관을 갖게 됐어요. 뭐를 가지게 됐다고요? 죄의 습관을 자신의 몸에다 집어넣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죄의 습관을 자신의 몸에 집어넣었어요. 주인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도 법적으로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내가 이 골프채로 이놈을 망가뜨려서 돈을 끄집어내도 엄마가 돈 물어내지 내가 돈 물어내요? 안 물어내요? 안 물어내는구나.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노동의 가치의 값을 배우기 전에 남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채우는 곳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인생이 달라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힘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수고하고 알바를 해서 일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쉽게 훔치려는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너 한번 먹어봐. 아무도 없잖아. 너 한번 해봐. 누가 보겠어? 너 한번 해봐. 누가 너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 이거 한 번으로 너 인생이 무너지지 않아. 이거 한 번으로 너 인생이 아파하지 않아. 절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만나는 또 예전에 만났던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지금은 이제 그들이 성인이 됐겠죠. 그들이요, 그 한 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 한 번의 유혹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나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한 번 훔쳐 먹으니 그것이 몸에 들어왔고 그 죄는 점점점 장성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포스를 망가뜨려서 엄마에게 또 그 상점에게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남긴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해요. 그리고 너무 달콤하게, 너무 맛있게, 너무 멋있게 보여요. 어떠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한 심리학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이 전화를 받으니 이 학생은요,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목소리는 슬펐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어 보였어요. 이 학생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저는요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인생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은 굉장히 슬픕니다. 나의 친구 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고 나와 함께 앉아 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비롯되어졌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에게도 저는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선생님의 눈길을 한번 받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좋은 성적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남자친구는 나를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선물도 갖다 주고 좋아한다고 표현하는데 이 남자친구는 나를 보면 도망다닙니다. 진짜 저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혹시 내 얘기 같지 않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나에게 거는 기대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해가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는 미션이 있잖아요. 이 미션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사단은 이 학생에게 환경이라는 주제, 부모, 선생님, 친구, 이웃이라는 주제로 무엇을 선물해 줬냐면 절망이라는 것을 선물해 줬어요. 무엇을 선물해 줬다고요? 절망. 이 여학생이 꿈꾸고 있는 꿈, 비전, 미래, 내일,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은 없어졌어요. 사단은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너는 지나치게 너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너 자신을 너무나 낮게 평가하고 있구나. 내가 너와 잠시 통화를 하는데 너는 매우 논리적이고 진취적이며 목소리도 예쁘고 참 예의가 바르고 언어 구사 능력도 뛰어나고 사건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면서 사람들과 원활한 소통도 진행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너와 잠시 통화함으로써 너의 장점을 이렇게나 많이 발견했는데 너는 왜 그 장점을 보지 못하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되물었어요. 교수님,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나요?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저에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학생들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 장점을 종이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 종이에 한번 써보렴. 그러면 최소한 10개는 될 거야. 몇 개는 될 거라고요? 예,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10개는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고 큰 소리로 읽어보렴.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읽어보렴. 이 학생은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오늘 여러분도 해보세요. 사단은, 어두움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내일을 절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지질나게 못 살고 길바닥에서 술 먹고 노숙자로 사는 것을 마귀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춤을 춰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마귀는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망가진 다음에는 신경도 안 써요. 왠 줄 아세요? 다 망가졌으니까. 다 망가졌는데 더 망가뜨릴 게 없는데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여러분에게 신경 쓸까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을 아껴주는 사람,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나 이런 환경에 매몰된 청소년과 성인은 그러한 손조차도 싫어해요. 싫어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마귀가, 어두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신탁을 받고 태어났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엄마,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는 잉태되어질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자,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손을 대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삼손을 사단이 유혹했어요. 누구를 들어 유혹했냐면 삼손의 가장 연약한 부분, 드릴라라는 여성을 통해서 삼손을 유혹했어요. 사단은 삼손의 연약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삼손은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했어요. 근데 그러한 일과 그러한 계획은 삼손의 내용에서 없어요. 그냥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반인으로 살았어요. 더더군다나 삼손은 같은 민족의 여인을 사랑하기보다는 이방 여인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게 이제 드릴라라는 여성을 만났고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성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을 죽여야 했어요. 그래서 드릴라에게 제안을 했죠. 너가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며 우리가 많은 돈을 너에게 주리라. 드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사랑하는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납니까? 당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생겨납니까? 궁금해요. 삼손은 드릴라가 굉장히 사랑스러웠나 봐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새로 만든 활주를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지니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새 활줄, 활 쏘는 거 있잖아요. 이 활줄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그날 밤에 삼손이 잠들었어요. 드릴라는 자신을 사랑하는 삼손을 팔아먹는 데에 눈이 가리워졌어요. 누구의 유혹이겠어요? 네, 사단의 유혹이겠죠. 그리고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병사들을 그 침실에 숨겨 넣어놨어요. 매복시켰어요. 그리고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삼손에게 삼손 큰일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삼손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요? 놀랬겠죠. 벌떡 일어나서 이 새로 만든 활줄 7개를 그냥 실 끊으듯 그냥 탁 끊어버렸어요.
들릴라에게 무엇이 날아갔을까요?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가 없어졌을까요? 돈이 날아갔을까요? 네, 돈이 날아갔죠. 이 여인이요, 다시 삼손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나 사랑한다며.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너 그러면 안 되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릴라의 논리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밀이 없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 이 삼손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그 비밀을 가르쳐 줄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아무것도 쓰지 않은, 어디에도 쓰이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야. 들릴라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기뻤어요. 뭐를 벌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것도 어디에도 쓰여지지 않은 새 밧줄을 구해서 잠들어 있는 삼손을 꽁꽁 묶어놨어요. 앞에서 속았잖아요. 그 이번에도 또 박수를 치면서 삼손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했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나더니 줄을 확 끊어버렸어요. 드릴라는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삼손은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속이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재미있고 놀리는 거죠, 지금.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뭐 하려고 하고 있어요?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팔아먹으려. 삼손이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것을 사랑놀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 이 여인이 세 번째 아주 세게 이야기했어요. 너 말이야 나 사랑한다며. 너 말이야 나 좋아한다며. 너 말이야 나를 아낀다며. 그런데 너 비밀 하나 못 가르쳐줘? 너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지 나에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겠어? 하고 이제 막 이야기 시작해요. 이제 삼손의 정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듣기 싫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삼손이요, 자신의 비밀에 한 발자국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머리털로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고 가르쳐줬어요. 어디를 가르쳐줬다고요? 머리카락. 삼손은 머리카락을 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디로 접근했다고요? 머리카락에 접근했어요. 삼손이 잠들었을 때 배틀의 발이라고 있대요. 그것을 7가락을 딱 묶고 이 드릴라가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도 힘이 빠져도 남자잖아요. 그 꽉 잡고 배틀을 붙잡고 다시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벌떡 일어나서 배틀에 있는 자신의 머리를 끊어내고 다시금 당황하게 막 찾기 시작했어요. 드릴라가 속았죠. 몇 번 속았어요? 3번 속았어요. 이 정도면 그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될까요, 말까요? 여러분 안 갈 것 같죠? 아까 슈퍼 무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가게 그 무인기를 망가뜨렸던 아이가 다시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안 갈 것 같죠?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친구는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돈을 안 낼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겠죠. 삼손도 다시 이 드릴라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 드릴라가 달달달달달달달달 볶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속였어? 너는 왜 나를 속였어? 그것도 3번이나 속였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널 잡아먹겠어? 어떻게 하겠어? 그거 하나 못 가르쳐줘? 아니, 삼손이 그 말에 의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했어요. 죽을 지경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끝내 그 비밀을 말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자, 삼손은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자기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비밀을 가르쳐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요.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고 비밀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드릴라의 무릎 위에 머리를 베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드릴라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바리깡을 가지고 삼손의 머리를 확 밀어버렸어요. 빡빡으로 만들었어요. 머리카락 한 올을 남기지 않았어요. 이 정신 나간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이 밀리는데도 몰랐나 봐요. 그리고 다 밀고 나서 드릴라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삼손이 여호와께서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떠난 것을 알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미 삼손은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봐요. 머리카락이 힘의 비밀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힘의 비밀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비밀이었어요. 말씀에는 어떻게 되냐면 머리카락이 밀리는 순간, 잘려나가는 순간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떠나셨다. 누구를 떠나셨다고요? 삼손을 떠나셨다. 머리카락이 긴 사람이 힘이 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이 세진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그 유혹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내일과 이스라엘의 내일은 사라졌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릴 때에 민족의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였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도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리고 삼손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람들은 머리 빌린 삼손을 보러 오기 위해서 구경거리로 보기 시작했고 그 삼손을 놀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놀림의 대상은 삼손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놀림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에요. 사단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여러분으로부터 무너뜨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아주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가고 싶은 곳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당성도 부여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고, 마음의 유혹을 받아 쓰러지며, 마음의 유혹을 받아 내일의 소망도, 내일의 희망도, 내일의 비전도, 내일의 결실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일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